영이 살아나는 것이 전제되어지고요. 또 영이 열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 첫째는요, 영적 감각을 맡고 있는 죄를 걷어내야 되죠. 또 한 가지는요, 또 악한 영들, 영적 감각을 맡고 있는 악한 영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시리즈로 후자, 우리가 영적 감각을 맡고 있는 악한 영들이 무엇인지 그 종류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이 영적으로 예민해지고요, 영적 감각이 열려지기 위해서는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공급받고 치유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 몸에 살이 잡고 기름 부으심을 맡고 치유를 맡고 있는 영들을 하나하나 설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대표적으로 어떤 영들이 우리의 영적 감각을 맡고 있고 우리 몸에 역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영들을 살펴보는데요. 그 첫 번째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영들입니다.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영.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영. 악한 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도록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요, 내가 잘 섬긴다고, 밥 사준다고, 잘 해준다고 전도되는 것이 아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이다 라고 아멘.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사단 마귀가요, 이것을 막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요,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예배드리지 못할 상황과 환경을 만들죠. 그래서 주일날 일이 생긴다든지, 남편을 자극한다든지, 집안에 또 행사가 있게 한다든지. 왜요? 우리 영은요, 예배를 통해서 깨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령님은요, 말씀 타고 내 영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이 제 기능을 하도록 회복시키는 겁니다. 아멘. 말씀 타고 들어오시는 성령님이 죄를 이기는 힘을 주시고요, 아버지. 또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는 이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예배에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버지. 자,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 가운데 13장 19절부터 읽어보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아멘. 마음의 밭에요, 씨가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싹이 트고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마음밭에 가라지를 뿌리는 것이 누구라고요? 바로 악한 영이다. 또 씨가 뿌려도 새, 마귀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 분위기 가운데 축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축사가 일어나면 또 취조를 통해서, 또 악한 영이 하는 말을 통해서 영적 정보를 얻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방해했어? 라고 물어보면요, 바쁘게 해서 예배 못 오게 했어, 아니면 몸을 피곤하게 해서 아프게 해서 예배 못 오게 했어 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졸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딴 생각이 나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한두 번은 졸 수 있습니다. 피곤하면. 지금도 금요일 저녁 얼마나 나른하고 피곤한 시간입니까? 그런데 그 핑계대고요, 나는 나른하고 피곤해, 덥고 지쳐, 계속 조는 건요, 예배를 방해하는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옆에 계속 졸고 있으면 옆에서 계속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아이들은 당연히 떠들고 심란하죠. 그런데 떠드는 아이, 유아실에서 사무실에 떠드는 아이 때문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예배 못 드리게 했어 라고 또 사단 마귀가 진술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아이들 데려올 때는 집에서 딱 기도를 하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로 하여금 내가 마음을, 떠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장난치는 건 당연한 거죠. 이 아이들 때문에 내가 마음을 빼앗겨서 또 귀를 닫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아이들 쫓아다니느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기도하고 오는 엄마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악한 영들과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면요,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되죠. 이 영적 능력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잘하는 악한 영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겁니다. 왜요? 기도하면 자기들이 쫓겨나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면 자꾸만 기도가 힘든 거예요. 기도가 눌리는 겁니다.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왜 오늘은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거지? 부정적인 생각으로 스스로 지게 만드는 겁니다. 아니면 기도할 때 자꾸만 집안일이 생각나고 다른 것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힘들지라도, 기도가 잘 풀리지 않을지라도 한 시간 부르짖어 기도하면 아멘. 성립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은혜를 못 받게 방해를 합니다. 특별 집회를 합니다. 부흥회 때 보게 되면요, 악한 영들의 장난과 방해가 많죠. 이상하게 갑자기 급한 일이 자꾸 생깁니다. 멀쩡하던 몸이 갑자기 피곤하고 아픕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못 나오게 하는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고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면 대적자들의 방해와 해방이 주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 결단하고 열심을 내면요, 이상하게 가정에서 또 가족들이 주위에서 친구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방해하고 막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악한 영들이에요.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을 싫어하고요, 영적 성장하는 것이 싫어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아멘. 특별히 죄와 세상을 즐기면서요, 오랫동안 악한 영들의 지배 가운데 살았던 교인일수록 악한 영들은요,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싫어하고요, 고분고분 내보내지를 않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려고 할 때 10번이나 거절한 것처럼 자기 소유물인데 쉽게 순순히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요, 믿음을 떠나게 합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하는 소리를 잘 들어서 내 마음대로 조종하기 쉽기 때문이죠. 악한 영들의 목적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파괴하고 불행에 빠뜨리고요,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악한 영들의 목적임을 기억하시고,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시선을 떼는 순간 아버지.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영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악한 영의 포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영적 감각을 맡고 있는 영은요, 의심과 불신의 영입니다. 따라합니다. 의심과 불신의 영. 의심과 불신의 영. 의심과 불신의 영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이 의심의 영은요, 성도들로 하여금 진짜 믿어야 될 것을 믿지 못하게 하고요, 믿어서 손해보는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하게 만드는 악한 영을 의미합니다. 사실 성도가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능력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믿어지지 않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생각에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믿으려 하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요, 의심과 불신의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의심하고 불신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보았을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너무 이성적인 사고로만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도요, 이적이 경험되어져도 내 생각이 먼저인 거예요. 내 생각이 전부고 내 생각이 다 맞기 때문에 내 생각하고 다르면요,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 혼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 내게도 악한 영이 역사하고 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 된다, 이런 것들을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내 혼이 그것을 납득하지 않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의심과 불신의 영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언 은사를 받았을 때에 제일 먼저 달려드는 게 뭐예요? 의심의 영입니다. 그거 네가 아는 거야, 그거 방언 아니야,
그거 마귀의 방언이야. 아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마귀의 방언이면 마귀가 마귀 방언이라고 알려주겠습니까? 아니 자기 기도하는데 얼마나 좋아서 가만히 있지 그게 마귀 방언이라고 알려주겠어요?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우리 머리와 마음에 달라붙어서 의심과 불신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서 의심과 불신의 영을 제거하지 않는 한 우리가 믿음을 갖기 이전에 이미 우리 몸에 들어와 견고한 진을 짓고 있는 의심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도록 우리의 믿음 생활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가나안 땅에는요, 가나안 7족속에 살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몸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기 전부터요, 우리 몸을 장악하고 있던 악한 영들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요, 아버지. 나중에는 이제는 결국은 숨어서 나간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뒤에 마음의 성전 한 구석에 숨어서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20년 30년 신앙생활했다, 내가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것이고 믿음의 성장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아니 저분은 평생 신앙생활했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야? 자기 혼이 강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믿음 갖는 것을 방해하는 의심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사람들이 주로 믿지 않으려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관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다, 그것을 믿으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계속해서 사례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 아멘. 분명히 성경에 약속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안 하실 거야, 신뢰가 가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인생의 무대 뒤에서 끊임없이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나와 동행하신다. 그럼 사단 마귀는 그거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또 질병을 치유하고 계신다, 잘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야, 그것은 성경 시대에나 가능했던 일이지 질병은 병원에서 고쳐야지 지금 이 시대는 특별치유는 일어나지 않아 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아멘. 질병이 나았습니다. 아멘. 질병이 호전되었어요. 아멘. 그런 마음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게 아멘. 아니라요, 의심하는 영들이 있는 분들은 이거 약발이 이제야 맞는 거야, 병원에 갔다 와서 이제야 낫는 거야, 그럴 것 같으면 벌써 나았어야죠.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나아지고 호전되었다, 아멘. 믿지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좋아졌어요, 나았어요. 그런데 이거 나은 거 맞아, 또 재발하는 거 아니야?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임재를 경험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 임재를 우리가 쓰러짐을 통해서, 아니면 뜨거운 성령의 불을 통해서, 물과 같은 시원한 성령님 바람을 통해서, 또 찌릿찌릿한 전류처럼 진동과 떨림으로 왜 느끼게 해주십니까? 왜 반짝 빛나는 광채 현상이 나타나게 하십니까?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해 계시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제발 아멘. 의심하지 말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간 가운데 계신 것을 눈으로 보여주시고요, 아멘. 만지게 해주고 우리 몸으로 느끼게 해주잖아요. 아멘. 그런데 의심의 영이 역사하면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과 주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물질로 섬기잖아요. 눈물과 땀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아나바이노,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지만, 아멘. 우리가 천국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아버지. 반드시 면류관으로, 아멘. 반드시 저 새 예루살렘에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잘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선악과에 손을 댈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에
나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을 거야 하기 싫을 수 있습니까? 왜요?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의심하기 때문이죠. 확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도, 나에게 주어진 것도 우리는 의심하고 잘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시는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믿는 성도들에게 온갖 저주와 그리고 가난과 질병을 가져다주는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아멘. 우리에게 질병이 있을 때 그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권세를 사용해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의 건강을 회복해야 되는데, 아버지. 나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지 못하고요, 나를 누르고 있는 질병들에게 끊임없이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아버지. 더욱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기도 응답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의심하고요,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 기도해봐도 소용없는데. 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고 도우라고 천군 천사들을 이 땅에 파송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천사들의 존재를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늘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버지. 심지어는요, 이 영에게 사로잡히면 사람들도 믿지 못합니다. 항상 의심해요. 나만 믿어요. 나만 믿어. 아니, 아내도 믿지 못합니다. 남편도 믿지 못합니다. 그게 이제 발전하면 뭐가 돼요? 의체증이 되고 의부증이 되잖아요. 자식도 믿지를 못합니다. 의심과 불신으로 믿음을 뺏으려는 영들로부터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요, 원망과 불평의 영입니다. 따라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영. 원망과 불평의 영. 네, 원망과 불평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매사에 만족하지를 못하죠. 감사가 없습니다. 아버지. 늘 궁시렁합니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고 저것도 마음에 들지 않고.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어떤 때에 생깁니까? 원망과 불평은요, 자신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채워지지 않았을 때 못마땅히 여기고 불평하고 나아가서는 그 대상을 미워하는 감정을 원망과 불평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원망과 불평은요, 아무리 해봤자 결국 나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마저도 받지 못하게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원망과 불평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성경에 보게 되면 최초의 원망 불평 사건이요, 출애굽기 15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10가지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저 시내산을 향해서 수르 광야를 가고 있는데 물이 떨어진 겁니다. 목이 마른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지금 없어요. 아직까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했으니까 그 감격을 잊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 못하니까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죠. 이 사건은요, 원망과 불평이 어떻게 사람에게서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더 나은 삶을 기대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기대가 어그러졌을 때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내가 뭔가를 목표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대가 달성되지 않았을 때,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가로질러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광야로 나왔을 때는 분명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들어와 보니까
이전의 삶보다 훨씬 지금 형편이 어려운 겁니다. 아니, 마실 물이 제대로 있나? 먹을 음식이 제대로 있나?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번 주에도요, 33도, 30도도 얼마나 뜨겁습니까?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도 건강이 염려되어지는데, 지금 광야에서도요, 40도, 50도 땡볕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요, 우상을 섬길 때는 먹고 마시는 것이 그나마 풍족했습니다. 대가는 없었지만은, 채찍에 맞았지만은, 먹을 거는 줬어요. 물은 있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 고기도 없습니다. 그러자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않고요, 일부러 저 아래쪽으로, 시내 광야 쪽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닙니다. 송아지 우상을 보면서 이집트를 따라서 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제거해내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출애굽한 당신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 애굽에서의 잔재, 우상 숭배 죄를 다 씻어내기 위해서 먼저 광야로,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송아지 우상을 신으로 우상 숭배하고 살았던 죄를 회개한 후에 오직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친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아버지. 지금 백성들을 광야로, 시내산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지만 이들은요, 과거 송아지에게 제사 지냄으로 받아들였던 악한 영들, 특히 원망과 불평의 영들을 잘라내지 못하고요, 계속해서 그 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곧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죠. 그러면서 틈만 있으면 애굽이 더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불평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민수기 14장을 보게 되면요, 1년 동안 우상 숭배를 씻어냈습니다. 또 우상 숭배자들도 처단해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자,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또 의심하죠. 우리가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고 안전한지 눈으로 확인한 후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 한 짓이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까지 데리고 왔냐? 그곳에 가보니까 거인족들이 살고 있더라.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다 그래, 니네들이 입으로 쏟아내는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죠. 아멘. 원망과 불평의 입술로는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원망과 불평에 동참했던 출애굽 1세대 60만 명 다 쓰러져 죽기까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의 문제, 아버지. 내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 하면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삐딱할 때 짓는 죄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시편 37편 8절을 보게 되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불평은요, 죄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죄로 연결되죠. 아멘. 그러고 나서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원망하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원망 불평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당한다.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다루십니다. 아멘. 그들과 함께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같이 있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원망과 불평의 영은요, 주변으로 너무 빨리 전파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요, 저 진 끝에서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저 잡족들이 원망 불평하니까 순식간에 중앙으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오고요. 저 아래 12족장 지파 리더들로부터 모세와 아론에게로 원망과 불평이 싹 올라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만큼 코로나만큼 전파력이 높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영들은요, 서로 잘 끌어당기는데 특별히 원망과 불평의 영은 전파력이 강하다. 그래서 함께하지 말라라고 또 멸망받는다. 하나님께서 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요,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아멘. 상대방에게 있는 원망과 불평이 나에게 감염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영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 원망 불평하는 성도는 계속 하더라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안 하고 싶어도요, 원망과 불평의 영이 이미 내 입술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중독의 영과 마찬가지입니다. 중독도요, 사로잡히면요, 내가 술 먹고 싶지 않아요. 내가 약물을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엄란한 영상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계속 하게 되는 것처럼 이 원망과 불평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 입술을 내가 통제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요, 일종의 유전되는 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가 왜 우리에게 좋은 땅 주지 않느냐? 좋은 땅 줬어요. 넓은 땅 줬어요. 그런데 땅이 좁다고, 땅이 좋지 않다고 궁시렁거리고 불평하잖아요. 이 영을 끊어내지 않으니까 유전되어집니다. 언제까지요? 여호수아를 넘어서 사사시대 기드온 때도 원망과 불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요. 나중에는 입다 시대까지. 그래서 결국 멸망당하잖아요. 후손에게 계속해서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한번 보십시오. 내 자녀들도 계속해서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원망하고 불평거릴 겁니다. 이건 태도의 문제를 지나서 영에게 장악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 때문에 원망과 불평의 영이 내게 역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출애굽기를 보니까요, 바로 우상 숭배의 죄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잘했고 나는 모태 신앙인데요,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이 죄는 3대 4대까지 올라간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대 4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사를 지냈으면요, 귀신 앞에 절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악한 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침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영이 자녀들에게 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요, 섭섭한 생각을 불어넣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악한 영들은요, 내가 패자인 것처럼 속삭이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비교하기 시작하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끊어내지 못하면요,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의 영을 입술에서 제거해내려면 먼저 조상이 우상 숭배하면서 제사 지내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상은 도대체 누구인가? 대부분은 세 종류인데요. 첫째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불평하죠. 왜 우리 부모님은 경제적인 능력도 없으면서 자식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요즘 집도 하나 구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어렵게 시작하게 하냐고 불평합니다. 왜 우리 형제들은 자기들은 잘 살면서 왜 나는 돌봐주지 않느냐고, 도와주지 않느냐고 불평합니다. 왜 우리 자식들은 공을 들여서 잘 키워놨더니 부모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느냐라고 불평하죠. 남편에 대해서도 앞집 철수 아파를 보니까 너무나 잘해요. 다정다감합니다. 그런데 내 남편을 보니까 남편이 아니고 왼수입니다.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두 번째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상은요, 믿는 자의 경우는 하나님이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는 것, 입는 것, 또 경제적인 것 풍족하게 허락하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남들은요 대충 살고 죄 가운데 있어도 성공하는 것 같고 자식들도 잘 되는 것 같은데, 건강한 것 같은데, 나는 주의 성전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인색하시냐고, 왜 내 인생만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대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들은 금요 성령 집회 때 기도하면 잘만 만나주시는데 왜 하나님은 나만 만나주시지 않는 겁니까? 왜 다른 이들은 기도 응답 잘 받았다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에는 유독 응답하지 않는 겁니까? 다른 이들은 다 건강한데 하나님 왜 내 건강은 뺏어가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대상은요, 내가 속한 공동체, 직장의 상사나 리더에 대해서 불평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진짜 꼰대야. 아니 다른 직원들한테는 잘해주는데 왜 나만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지 불평합니다. 다른 부서 과장들은 다 착한데 우리 과장만 까다롭고 독하다라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관계의 불평을 열어놓게 됩니다. 만약 내 입술에 이렇게 가족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공동체에 속한 상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평한다면 이거는 영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입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아멘. 뭐 해야 된다고요? 끊어. 끊어내셔야 됩니다. 아멘.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아멘. 언제까지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영들은 내 믿음이 변화성장 성숙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자꾸 졸리면요, 졸리지 않을 때까지 싸우십시오. 아멘. 기도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은 기도가 확 열릴 때까지, 아멘. 예배에 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싸우시는 겁니다. 아멘.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자녀에게 우리 경제의 복을, 아파트 문제가 잘 해결되게,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을 아버지. 제거해달라고 선포하면서 아멘. 이거부터 해결하셔야 됩니다. 아멘. 의심하는 영, 나에게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의심하게 하는 것들이 물러가고요. 아버지. 이제는 내가 보지 않아도요, 나에게 만져지지 않아도 확 믿어질 때까지 아멘.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원망과 불평의 영은요, 우리 입술에서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아버지. 욕과 같은 환경이 올지라도 원망 불평이 사라지고요, 아버지. 이제는 감사할 수 있을 때까지,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을 때까지, 아멘. 열매로 드러낼 때까지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방해하는요, 예배를 방해하고요, 기도를 방해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영들과 싸우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게 하는 영들과 싸우십시오. 아멘. 내 입술에 원망 불평을 쏟아내게 하는 영들과 싸우십시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시간 모여 있잖아요. 아멘.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몸부림치면서 아멘.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기도보다는 오늘은 이 세 가지를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혹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영들에게 내가 사로잡혀 있었다면 회개하십시오. 아멘.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의심되었고 또 의심하고 있었다면 먼저 회개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원망과 불평의 입술이었다면 그거부터 회개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할 때에 여러분이 잡고 있는 것들이 끊어집니다. 아멘. 결박이 풀어지는 겁니다. 아멘.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의 회개할 쓰고요, 아버지. 또 입술로 선포하시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영과 의심의 영과 원망과 불평의 영으로부터 오늘 자유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지면 마귀가 죽어라 기뻐합니다. 아버지. 자꾸 지면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버지. 마귀의 조정 가운데,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타협하지 마시고요, 아멘. 탐도 보이지 마시고요, 아멘. 어디 붙어보자. 아버지. 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영, 의심의 영들, 원망 불평의 영 미워하고 정오하시고요, 아멘. 이 시간 회개하시고 또한 떠나가라 선포하면서 아멘. 이겨내는 그리스도의 강구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